자,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룹니다. 무려 400년이나 된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청사진을 쭉 펼쳐놓고 참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.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나 그거 믿어 하면서 정말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. 그런데 옛날 신학자들은 이 개념을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엄청나게 정교하게 분석했다는 거죠. 오늘 그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6가지 핵심 뼈대는 이렇습니다. 첫째, 참된 믿음의 세 요소. 둘째, 이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? 셋째, 오직 믿음이라는데 왜 살아있다고 하는지. 넷째, 안식과 영적 전투. 다섯째, 내 믿음은 진짜일까?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, 보물을 담는 빈 그릇입니다. 자,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1장 참된 믿음의 세 요소입니다. 구원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. 여기서 벌써 우리가 흔히 하던 오해가 확 깨집니다.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머리로 그렇지 하고 끄덕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난 확신해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청교도들이 말하는 이른바 구원하는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. 이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전인격,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아주 역동적인 영혼의 도구라는 거예요. 어설픈 동이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묵직한 개념인 거죠. 이걸 보면 믿음이라는 게 머리에서 출발해서 가슴을 지나 마침내 우리 삶 전체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여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세 단계가 있는데요. 첫째는 지식입니다. 뭘 알아야 믿든가 하겠죠.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. 둘째는 찬동이에요. 방금 알게 된 그 복음의 지식이 진짜 진리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대망의 셋째 단계, 바로 신뢰입니다. 사실상 이게 믿음의 하이라이트죠. 그냥 맞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에 내 영혼을 완전히 던져서 의지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뢰입니다. 이것이 그들이 그려낸 진짜 온전한 믿음의 그림입니다. 자,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. 2장,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? 믿음의 출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.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.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력을 끌어모아도 이 구원하는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봅니다. 죽은 사람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어요? 못하죠. 오직 성령께서 그 죽은 영혼을 심폐소생술하듯 팍 살려내시는 중생을 통해서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따내는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.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는 도구로 믿음을 쓸 뿐인 거죠.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직 믿음? 그러나 살아있는. 이번엔 신학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주제 중 하나인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. 청교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원칙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. 우리가 의롭다, 구원받았다 선고받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. 나의 선한 행동, 착한 마음, 단 1%도 보탤 수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동시에 참된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죽어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는 점입니다. 진짜 믿음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. 막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순종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. 방금 한 말을 기가 막히게 요약한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.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항상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다. 어떠세요? 확 와닿지 않나요?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게 진짜라면 절대 혼자 덩그러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. 내 삶의 행동과 변화를 통해서 내 믿음 진짜구나 하고 스스로 증명해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티켓이 아니라 내 믿음이 펄떡펄떡 살아있다는 영수증 같은 거죠. 다음은 4장 안식과 영적 전투입니다. 이 신학이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는 어떤 느낌인지 살펴볼게요. 보통 믿음을 가졌다 하면 매일매일 꽃밭에 걷는 완벽한 평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시죠.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꽤나 가혹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영혼의 안식이 맞아요.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던 헛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놓으신 일에 내 몸을 푹 기대고 쉬는 겁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청교도들은 이걸 싸우는 믿음이라고 불렀어요. 왜냐고요? 현실로 돌아오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
세상 유혹에 엄청난 영적 공격들이 쏟아지거든요. 그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,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적나라한 민낯이라는 겁니다. 영적 투쟁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기가 팍 죽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? 그렇다면 여기서 엄청난 위로를 하나 드릴게요. 청교도들은요, 우리 믿음의 크기가 늘 태산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때로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겨자씨 한 알 같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본질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그 작은 씨앗 하나로도 우리는 이미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에는 100% 충분하다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붙잡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죠. 이쯤 되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됐죠. 5장. 내 믿음은 진짜일까? 청교도식 자가진단법입니다. 화면에 있는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. 나는 단지 지옥불에 떨어져서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믿으려는 걸까?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서일까? 와, 정말 날카롭죠? 청교도들은 자기 내면의 진짜 동기가 단순한 자기 보존, 즉 생존 본능인지 아니면 신을 향한 순수한 애정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궁극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썼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만약 그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내 믿음이 진짜로 판명된다면 삶의 방향키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. 공포심에서 도망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. 대신 예전에는 달콤하게 즐겼던 죄가 갑자기 끔찍하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,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이 생기고요. 무엇보다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아주 뜨겁고 진실한 애정이 솟아난다고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. 자, 어느덧 마지막 6장입니다. 보물을 담는 빈 그릇. 오늘 배운 모든 걸 아우르는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소개할게요. 청교도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사람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사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건 텅 빈 그릇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내가 금그릇을 가졌냐, 흙그릇을 가졌냐, 내 믿음이 남들보다 얼마나 그럴싸해 보이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. 이 텅 빈 그릇이 가치를 가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보물,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. 그릇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탐험을 쭉 해봤는데요.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. 만약 우리의 믿음이 단지 무언가를 담아내는 빈 그릇에 불과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그릇 속에는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?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꽤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